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교황청과 주교회의 그리고 서울대교구가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를 불교계에 전했습니다. 공통의 메시지는 저마다의 종교적 신앙과 형식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적 연대로 희망의 등불이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끊임없는 욕심에 대한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딛고 3년 만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조계사 마당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광령이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대성당에도 살아생전 법정 스님과 김수원 추기경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오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기뻐합시다. 자비와 사랑.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난초화분 하나에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닫고 뉘우치며 무소유 정신을 강조했던 참 어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과 돈독한 교분을 맺고 살았던 김수환 추기경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며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나는 이 책 한 권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이제 김수환 추기경도 가시고 법정 스님도 가셨습니다. 두 분이 주신 무소유와 청빈, 그리고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맑고 향기로운 내일을 위해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리며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제4주일이면서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을 맞아 CPBC 뉴스에서 보내드린 성소주일 특집 기획보도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먼저 프란시스코 교황의 성소주일 담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인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 프란시스코 교황이 발표한 제59차 성소주일 담화 주제입니다. 교황은 성소를 언급하기에 앞서 모든 이가 교회 사명의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인 시노달리타스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을 뜻하는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바깥으로 나아가며 역사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주님의 모든 제자를 참여시킬 때에만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세례에 힘입어 선교하는 제자가 됐다는 마테오복음 말씀처럼 교회는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황은 성소라는 단어도 축성 생활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라도 생명이라는 선물과 함께 근본적인 부름을 받고 있고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사랑하셔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화합과 나눔의 유대를 강화하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모든 돌덩어리는 조각상을 품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며 예술가의 눈길이 이럴진데 하느님의 눈길은 더 얼마나 그러하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어부 시몬 바르요나에게서 교회의 반석 베드로를 보시고 세리 레위에게서 마테오 복음사가를 가혹한 박해자 사울에게서 바오로 사도를 보신 것처럼 하느님 사랑의 눈길은 늘 우리에게 닿아 있으며 이것이 모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과 창조의 하느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독자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닿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는 모든 이가 환대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분께서 사랑을 담아 바라보시며 그들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일깨우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눈길을 환대할 때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황은 아울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개별적으로만 성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들처럼 우리는 각각으로도 아름답지만 함께 모여있을 때에만 하나의 그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느님 백성이 이러한 부르심에 더욱 잘 응답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고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의 빛을 청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계속해서 성소 실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올해 사제 양성의 요랍인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서울대교구 신학생은 총 7명뿐입니다. 신학생 감소는 사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먼저 서울대교구의 사제 성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신학교에 들어와 첫 성소주의를 맞는 22학번 신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신학생들은 한결같이 신학교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소를 발견한 계기와 성소에 대한 생각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선 사제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사제가 되는 과정은 길고도 지난합니다. 많은 공부와 기도, 그리고 수련이 필요한데요. 서울대교구는 4년 전 교황청 지침에 따라 사제 양성의 틀을 새로 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1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전체 49명 중에 예비 사제와 수도자는 14명. 이 가운데 서울대교구 신학생은 7명뿐입니다. 3명은 의정부교구 신학생, 4명은 수도회 신학생, 35명은 일반 학생입니다. 서울대교구 신학생 입학자는 매년 20명에서 3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2021년엔 25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교구엔 사제 성소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약간 문화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사실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성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소의 씨앗을 발견하는 곳은 대부분 본당입니다. 복사로 활동하다 사제의 꿈을 키우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전례단이나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사제 성소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단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신부님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성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 성소국은 성소의 씨앗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예비 신학생 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서울대교구에 등록된 성소자는 580여 명. 이 중에 절반이 넘는 300명가량이 예비 신학생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예비 신학생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동성고 예비 신학생반을 통해서도 성소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성고 2, 3학년 예비 신학생반과 1학년 입문 중점학급에 있는 성소자는 40명이 넘습니다. 성소 개발을 위해선 성소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교구와 본당,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경청과 식별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신학교 입학생의 한 자릿수로 떨어진 올해, 서울대교구는 성소 개발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피부에 확 와닿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더 많은 일꾼들,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사제직을 조금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가톨릭대 신학대학도 내년에 사제지망 입학생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167년을 넘어서서 17세기부터 쭉 이어오는 그 체제 안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으니까 믿고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제 성소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맞이하는 성소주일. 서울대교구는 올해 성소주일 3년 만에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개방합니다.
오는 8일 신학교 대성당에서 유경촌 주교 주례로 성소주일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신학교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전 신청한 예비 신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수단 입어보기, 도전 양업 골든벨, 성가 제목 맞추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성체 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홍소주일 오랜만에 저희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고 홍소주일 지내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 되면서 내가 하느님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잘 식별하고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명동본당 장원희 신학생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다시 신부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예신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원희 신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복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입니다. 한 1년 정도 하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부모님께 신부님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대생에서 신학생으로 약간은 늦게 들어선 사제의 길. 장원희 신학생은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해요, 지금. 약간 밖에 있을 때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 있다 보면 사실 딱 하나만 보고 쭉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되게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신학생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루살렘 주님 무덤 성당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프란치스칸들의 전례를 보고 감동받아 바로 성소자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프란치스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수도자들이 밤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프란치스칸이어가지고 여쭤봐서 성소 모임을 나가게 되었어요. 5년간 성소 모임에 참여하면서 수도 성소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입회할 때까지만 해도 당일에도 생각 좀 해봐라, 생각 다시 해봐라 하셨긴 했는데 하느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던 수도회에 입회해 신학을 공부하는 요즘 임기태 신학생도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하죠. 너무 삶도 좋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소주일. 22학번 신학생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인 성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소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어쨌든 저와 이제 주님이니까 저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묵상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굳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란, 수도자란 그 누가 생각하든 그 누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무엇보다 값진 삶이고 고귀한 삶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삶을 살고 싶다면 주저하지 않고 성소 모임을 나와서 그 길을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부제반 설교 실습 시간. 시작 기도로 다 같이 라틴어로 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지승신 아나운서가 부제들을 지도하기 위해 특별 강사로 나섰습니다. 좋은 발성과 정확한 발음은 사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계속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육과정은 7년. 신학부터 철학, 사회교리, 라틴어, 설교 방법까지 사제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사제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해서 공부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는 167년 동안 정말 그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그 어떤 사제 양성의 그 지침, 체계적으로 정말 양질의 사제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잘 양성하라는 그 지침에 어느 지역교회보다도 충실하게 임하면서
사제 양성의 요람인 가톨릭대 신학대학의 역할엔 2018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신학대학과 대신학교를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신학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생들의 영성과 생활지도는 대신학교가 맡게 됐습니다. 이는 2016년 교황청 성직자성이 발표한 사제양성 기본지침 사제성소의 선물에 따른 것으로 한국천주교회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이제 시민님들을 보면은 강의를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야 되고 면담도 해야 되고 다 일상을 같이 동반해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원화돼서 적어도 교수 시민님들은 강의와 연구를 거기만 전념하면 되니까 이제 띄어내게 된 거죠. 대신학교 생활은 엄격한 편입니다. 신학생들은 새벽 미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체조배와 묵주기도, 저녁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사제로 될 것이니까 뭐 공부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래를 향해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신학교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정말 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살던 모습 그대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제양성의 틀이 신학대학과 대신학교로 이원화된 후 가톨릭대 신학대학은 2019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인준한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황청이 인정하는 교회 학위를 줄 수 있게 되면서 교육과정은 5년의 STB 과정과 2년의 STL 과정으로 개편됐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학장 전영준 신부는 성소주의를 맞아 더 많은 신학생들로 북적이는 신학대학을 꿈꿔봅니다. 또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학위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 더 많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소주일 행사를 개최하는 수원교구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수원교구는 수원가톨릭대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듯 교내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가톨릭대 교정이 가상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 정문부터 건물과 사무실, 그리고 성당까지 실제 학교와 똑같이 재현해놨습니다. 신학교를 직접 찾아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상대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교구 성소국이 올해 성소주일 행사를 위해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교구 성소국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체험성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공간을 게임하듯 돌아다니며 각종 미션을 해결하거나 숨겨진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방향적 강의와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 참가자 간의 교류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의 그런 어떤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바타 캐릭터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다 움직이게 되니까 조금 더 색다른 어떤 것을 만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대면 기술. 교회 일각에선 비대면 기술의 발달로 대면 만남이 줄면서 신앙의 고유함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상용 신부는 비대면만의 매력이 있음을 지난 3년 동안 체험했다며 비대면이 대면 만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로 대면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체험하게 됐거든요. 맞닥뜨려서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비대면 안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성소주일 행사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성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려는 수원교구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제가 없다면 또 수도자가 없다면 그런 풍성함들이 너무나도 뒤로 밀려지고 아예 단절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성소, 부르심 또 사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많은 좋은 젊은이들이 사제로, 수도자로 새로 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CPBC 장윤민입니다. 김종강 시몬주교가 제4대 청주교구장에 착조했습니다. 김주교는 지치지 않고 교구민을 사랑하며 희망의 증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강 주교 서품과 교구장 착좌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임 교구장 장봉훈 주교가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을 상징하는 목자 지팡이를 새 교구장 김종강 주교에게 건넵니다. 목장을 건네받은 김주교는 장주교의 인도를 받아 주교자에 앉습니다. 청주교구의 네 번째 교구장이 탄생하는 순간 미사에 참여한 교구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청주교구 사제단은 새 교구장에게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나의 후임자들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주교 서품과 착좌 미사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김종강 주교는 하느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의 희망의 증인으로 서 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형제 사제들은 지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고 세상의 온갖 풍랑의 위협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으며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것입니다. 김 주교는 또한 지난 23년간 청주 교구를 이끌어온 장봉훈 주교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소 갈망하시던 사랑과 거룩함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교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청합니다. 전임 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교구민 모두는 하느님께서 김주교를 통해 써내려갈 새로운 교구 역사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 김시몬 주교님께서 하느님께서 몸소 맡기신 주교의 임무를 한 생애 동안 참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청하면서 김종강 주교의 서품 성구이자 사목표어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그 안에 담긴 김주교의 소신과 사명이 교구민과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좌우명 삼아 주교님께서는 사제들과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돕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제단의 축사는 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새 교구장 주교에게 힘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교님께는 197명의 교구 사제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새 교구장 주교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지는 십자가를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의 긴 마라톤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교구민들은 김주교를 위해 묵주기도 183만 9천여 단, 주교를 위한 기도 37만여 회 등을 영적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김종강 주교 서품과 착좌 미사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주교단이 철원 DMZ 평화의 길 걷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주교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우리 안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는 6.25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열흘간 무려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 적군과 아군 통틀어 13,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쳐 전쟁의 상흔이 깊은 곳. 폭격으로 벗겨진 산등성이가 하얀 말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지금 백마고지 전적비에 와 있습니다. 분단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뤄 전쟁의 상흔을 감싸고 있습니다. 총 길이 15km에 이르는 구간, 걷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다 도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마련한 현장 체험에는 의정부 교구장이자 주교회의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장 이기현 주교와 춘천 교구장이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영 주교, 인천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과 춘천 교구장을 지낸 김운회 주교가 참여했습니다. 주교단 일행 등을 태운 차량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선 제1초소를 지나 곧이어 백마고지 전망대에 이릅니다. 주교단 일행은 비무장지대로부터 20-30m 떨어진 철조망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가까워졌다가 또다시 멀어지는 평화. 그래서 더더욱 평화를 향한 기도가 간절하기만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분단이 없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평화를 갈망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와 함께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좋은 시대가 올 거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민족의 어떤 화해와 일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어떤 평화, 화합, 일치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평화를 향한 길에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반목, 대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서도 생각을 좀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동시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벽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고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또 동시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간을 걷는 것 같아요. 전쟁의 포성이 그친 지 내년이면 꼭 70년. 하지만 대화와 협력은 오랜 기간 멈춰서 있고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주교 현장 체험에 동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주교님들 모시고 이 길을 다시 걷고 어쩌면 평화의 시계가 멈춰서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평화를 향해서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다시 출발이구나. 1시간 정도 걸어 다다른 공작새 능선 전망대. 능선 모양이 공작새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는 하천, 역곡천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능선 너머 북한 땅을 가리키는 주교들의 뒷모습에서 분단의 아픔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굳게 닫힌 통문이 열리자 차량들이 하나둘 DMZ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섭니다. 목적지는 6.25 전쟁의 막바지 격전지인 화살머리 고지.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주교단 일행과 경호를 위해 동행한 무장한 군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서기 전 무릎을 꿇은 장병에게 무사안정과 평화를 간구하며 안수 기도를 하자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남북이 공동으로 비포장 군사도로 연결을 통해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인 화해와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주교단 일행은 종전을 넘어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인데요. 노동은 사회 발전의 뿌리이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MZ세대 봉사단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이 연봉인상인데요. 연봉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연마다 봉사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청년들의 봉사 현장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등 인간은 노동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노동 환경을 크게 변화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고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대립각이 생겨납니다. 자본소득이 땀을 흘려 얻는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득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은 성장폭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20년이나 걸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노동을 터부시하고 부를 일구는 데만 집착하는 사회 풍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나 소비에 치중하는 욜로족이 그 예입니다. 어차피 요즘은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하는 게 좀 더 거리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긴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자본주의는 자본을 노동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두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은 생산수단인 노동의 산물로서 노동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본은 육체노동, 사무노동, 정신노동 등 현 세대의 다양한 노동자가 매일 일터에서 이뤄내는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동을 통해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창세기를 해석하며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공동 창조주로서 노동의 물질적 결과보다 존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의 객관적 의미는 농산물이나 공산물, 과학기술 등 노동으로 생산된 사물을 말합니다. 노동의 주관적 의미는 인간의 자아 실현을 일컫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노동의 주관적 의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더불어 노동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짙어지고 있는 때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고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흰 티셔츠를 갖춰 입은 청년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쓰레기를 모아온 생분해 봉투가 들린 이들. 자신의 연봉보다는 연마다 봉사를 늘려가려는 봉사단체 연봉인상의 참가자들입니다. 지난 1월 창단한 연봉인상은 SNS에서 MZ세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아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하고 싶어 하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날의 봉사활동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술병과 페트병, 수많은 담배꽁초들까지 간밤에 어질러진 거리를 치운 봉사자들에게서 힘든 내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정말 쓰레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플로깅하면서 직접 그거를 다 줍고 거리를 좀 깨끗하게 했다는 점에서 뭔가 보람찼고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아온 쓰레기를 이용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소개하는 정크아트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청년들은 짧은 시간에도 톡톡 튀고 재밌는 아이디어로 한순간의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래들과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그 공감대도 형성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봉사하는 그 흥미도도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가자들이 봉사를 하며 느낀 재미는 연봉 인상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봉사를 청년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봤을 때 재미있어 보이고 봉사가 쉬운 거였네? 나도 따라해볼까?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연봉 인상 운영진의 노력만큼이나 봉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SNS를 통해 플로깅 봉사자 50명을 모집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연봉 인상 참가자들의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MZ세대에 대한 통념을 깨고 있습니다. MZ세대가 가장 가치 소비를 많이 하고 환경을 더 생각하는 세대인 게 통계적으로 또 발표가 됐고, 제가 또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피부로 맞닿으면서 보니까 순수하게 남을 돕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늘 같이 하고 있던 이런 MZ 분들인 것 같아요. CPBC 김형준입니다. 지난 5일은 일제와 어른들에게 억압된 아동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정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는 해였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맞아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살펴봤습니다. 5,000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레아 호수 북쪽 해안에 있는 벳사이다 들판에 모입니다. 해가 저물고 집회가 끝나자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고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고 5,000명의 사람은 배불리 먹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나눔을 실천한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 가운데는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볼이 불그스레한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전사 골리앗과 맞서 싸운 소년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영웅이 됩니다.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긍지를 품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줍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소년, 간질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아이들을 만나 병을 고치고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성경에는 아이들은 겸손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끈 사안은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근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약 19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나누면 약 3,800만 원으로 웬만한 사람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버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주기에 이 정도로 돈을 받는 것일까요? 세간에는 정부 고위 관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후배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고위공직에서 국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에서 접한 고급 정보와 다양한 인맥은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 후보자의 말대로 그가 김앤장에서 활동하는 동안 후배 공직자들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면 그가 가진 최고급 정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 활용되었던 것일까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했기에 월 평균 급여가 3,800만 원이나 되었을까요?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가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고 또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자문과 조언을 얻은 사람은 한 후보자가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자문과 조언은 한 후보자가 현직에 있을 때
공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엔 지극히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이익이든 그를 고용한 김앤장의 이익이든 사에게 협력한 대가가 바로 19억 7천만 원이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공평할 공에 함께할 공. 우리는 공직자가 하는 공공업무는 여러 이해관계에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적 이익 앞에서 스스로 철저한 몸가짐이 요청됩니다. 공직과 대형 로펌을 돌며 살아온 한 후보자에게 또다시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자문하고 조언했던 이들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19억 자문료에 씁쓸해지는 이유입니다.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을 중시하며 돈이 아닌 명예에 만족할 수 있을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